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 28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과 신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선택받은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당신은 어떻게 선택된 백성임을 확신하는가에 대해서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야기와 구원 역사 이야기인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된 백성임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을 만난 체험이 있거나 그분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선택된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과 교회의 이야기들 중 혹은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선택된 백성임을 확신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이 시대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 설교는 굉장히 어렵고 역사 이야기도 많고 설교도 길었고 지루하고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혹은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분들에게는 공감이 되고, 그렇지, 목사님 말씀이 옆으로 새지 않는구나 하고 공감하며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신앙에 싹이 트고 있거나 혹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 교회는 가긴 가는데 세례도 받았고 혹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난 아직 선택된 백성인지 잘 모르겠다, 혹은 선택된 백성 하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어린아이도 청소년들도 교회를 다니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도 내가 정말 선택받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단기 성경 함께 떠나보면 압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따라만 갔다 와도 내가 선택된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잠깐의 제가 4박 5일 동안 다녀온 선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함께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동남에 정말 깊은 여행이 됐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이 트람부스라고 하는 얘들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아도 돼, 너희들.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야, 문을 맞췄나? 주신 사랑
Salamat po. Ikaw ang aming pinalalang ingatan sa lugar na ito. Kung aming panalangin, to forgive your sins, and you will see how the victim who us we met each other.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감사하고 경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옵니다.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은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아멘. 지난 4박 5일 월요일 새벽에 가서 금요일 밤 늦게 도착했는데 첫날은 필리핀 역사를 배웁니다. 이 필리핀이 스페인 16세기에 한 300년 동안 식민지여서 가톨릭 국가입니다. 놀랍게 가톨릭 국가인데요. 여러분 복음을 몰라요. 가톨릭 국가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그냥 엄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우리는 가톨릭 교도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절에는 다니는데 자기가 불경 뭐 하나도 못 외우는 사람들처럼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도 되냐 그러면 오라고. 너 뭐 믿냐 그러면 자기 가톨릭 교인이라.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예수보다 마리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그 역사 박물관을 보면 필리핀의 지배 역사와 얼마나 16세기의 신앙관이 모순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16세기, 17세기에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선교 정책 방향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초월이에요. 야, 저렇게 했는데 믿었다고? 가톨릭 교도 왜 됐겠어요?
안 믿으면 죽으니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호적만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그 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나라여서 그곳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그 국민들이 살지 않죠. 그래서 첫날은 가톨릭 교도들 혹은 가톨릭 국가라고 하는 이 필리핀의 역사를 배웁니다. 그럼 한 300년은 이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고요. 한 100여 년은 미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교육 문화를 바꿔놓습니다. 여자도 외출할 수 있다. 여자도 교육받을 수 있다. 그렇게 100년 정도 바꿔놓으니까 완전히 모계 사회로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필리핀의 경제가 일어나서 지금 뭐 세계 대국까지는 반열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나게 필리핀 인구가 1억이 넘거든요.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숨겨진 숫자 한 500만, 1000만 정도는요. 빈민굴, 빈민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기가 필리핀 마닐라임에도 불구하고 마닐라라고 하는 이 수도 도시인데 우리나라가 왜 수도권 영향력 아래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서울 뭐 수도권 이렇게 두면 2천만이 넘잖아요. 마닐라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몇 천만 명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그 사이사이에는요. 얼마나 많은 빈민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으로 참 잠깐 한 번 더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방문하겠냐 그러면 되냐 그러면 다 웰컴해서 오라 그래요. 지금 저 뒤에는 안 보이지만 큰 개 3마리가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같이 살아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냥 그 돼지우리 막사 같은 느낌인데요. 거기서 4가정, 5가정 살고 애들은 적게 나오면 4, 많게 나오면 14명 낳습니다. 적게 나오면 4, 많게 나오면 14명. 인구 정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낳아요. 언제부터 낳냐? 중학생 때부터 낳습니다. 그냥 뭐 산하 정책 제한도 없고요. 그냥 살아. 그러니까 계속 빈민가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노동력이 비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리고 영접 기도문을 하면은 다 따라해요. 네. 그리고 이 동네 이 교회에 와라 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가보겠다 라고 거의 확답을 해줍니다. 자기 집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 교회 한 번쯤은 갑니다. 또 넘겨주세요. 요 집은 그나마 좀 나은 집이에요. 네, 그래도 이렇게 페인트도 좀 칠해져 있고 액자도 걸어놨죠. 네, 저 사람은 그나마 좀 사는 사람입니다. 다음. 요 집은 아까 집보다도 좀 더 이렇게 어려운데 꼭 우리로 따지면은 그 수도과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집에서 살고 있는 집이고 이제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곡인데요. 제일 저희가 방문했던 집 중에 가장 가난한 집인데 이 집에 가서 가장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저희가 여러 팀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저기 왼쪽에 보면 핑크색으로 된 저 과일 보따리가 자기네가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이에요. 저기에는요 보일러도 없어요. 가스도 없어요. 골로 같은 것도 없어요. 그 숯 태워가지고 나무 태워가지고 그걸로 끓여서 먹어요. 그 옆에 흔적들이 다 있고요. 쓰레기는 다 태웁니다. 근데 가장 가슴에 남은 건 저 집에서 유일하게 자기들한테 왔다고 고맙다고 길 건너에 있는 집인데 갔다고 저 바나나를 한 묶음을 줘요. 그래서 이거 너네 먹어라 괜찮다 그러는데 이거 안 주면 나 그 교회 안 가겠다. 그래서 받아왔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제일 크게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헌금 훨씬 많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거 보면서 제가 여기도 똑같다. 마음 가난한 사람이 자기 찾아온 곳에 기쁨의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저걸 받으면서 부둥켜 안고 울 뻔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또 온 것 같아서.
지금 저 모습을 멀리서 보면요, 계곡의 중턱에 걸쳐져 있는 집이에요. 저 집에서도 애들을 한 5명 낳았는데 유치원생 하나 있고 중고등학생은 학교도 가고 이제 졸업한 아이는 직장 다닌대요. 네, 다음. 이건 길거리에서 저기 필리핀 청년 자매가 함께 이 팀이 되어서 노방 전도를 가는데, 지금 그 함께 있는 저분은 흰색 나시를 입은 분은 60이 넘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위장병을 앓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는데, 저 중간에 있는 저 자매가 겨우 20살이에요. 그런데 요 팀을 인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따라간 청년은요 26, 24, 28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번도 한국 땅에서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필리핀 가서 저 일을 하는데 너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예, 기도해 주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고 혹은 영어로 기도하고 해주는데 정말 기쁘게 받아주고, 또 여기 교회를 가라 그러면 꼭 가겠다고 그렇게 영접 기도까지 하고 받습니다. 다음. 또 이제 학생들에게,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혹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어린애 말고 청소년, 청년, 대학생급 애들이 우리랑 사진 찍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환영하고, 특히 교회에서 온 거는 줄 알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 전하고 있는 장면이고, 다음. 여기는 이제 콘초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야외예요. 저희가 필리핀에 제가 10년 만에 저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는 한 개의 교회가 렌탈이었고 나머지 두 개의 교회, 한 개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 정도가 렌탈이었고 나머지 한 개의 교회 정도가 이제 여기 이렇게 야외 교회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만 아직 야외 교회인데, 땅이 엄청 넓은 땅을 다 사라고 하니까 교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에 조금 더 짓고 싶은데 더 이상 짓지 말라 그래서 저 지역에 짓는데, 저기가 밀림 같은 곳이에요. 그 안에 오지 같은 곳에서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음. 저기는 이제 그 밑에 아래지역 산토라가페 지역에서 가면 있는 곳인데, 저희가 가서 5K 운동이라고 해서 5km 반경은 우리가 청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플러킹 전도, 이렇게 먼저 지역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기 그 계곡 물가인데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온갖 쓰레기들이 그냥 저기에 파묻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게 다 쓰레기예요. 그러면 저거를 모아서 저들은 그냥 계속 버리고 묻어버리고 끝나요. 아니면 그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로 태울 수도 없잖아요. 다 찍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벌금 날아오죠. 근데 저기는 묻거나 불로 태우는데 저런 것들을 다 치우는 거예요. 치워서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면 강이 살아납니다. 계곡이 살아납니다. 어떤 목사님네 5K 운동하는 지역에서는 그 강물들이 살아나서 아이들이 거기서 다시 물고기 잡고 물놀이하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2, 30명의 아이들과 함께 5K 운동을 해서 변화되니까 이 선교사님도 그 운동을 함께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5K 운동으로 지역을 전도하기 전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노방 전도를 가고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를 했던 겁니다. 네, 다음. 여기는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아이들 있는데 뭐 풍선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또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들한테 찾아와 줬다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 보시고 있으면 우리나라 거의 60년대 모습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 90년대 모습과 60년대 모습이 공존해 있어요. 공존해 있는데 저기에 사람들이 찾아가질 않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은 봉사하거나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인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찾아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보여주세요. 놀라운 것은 이 일들을 청년들이 하러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선교를 해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단기 선교를 떠난 청년들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청년이었게요, 아니게요? 대부분 아니에요. 저 중에는 갓 졸업한 지금 대학 입학한 고3도 있어요. 네, 고3이 2명 있고요. 이제 대학은 다니는데 교회 청년부 모임이 없거나, 혹은 그냥 교인 자녀인데 교회에서 단기 선교가 있는데 너 가볼래? 해서 그냥 교회도 잘 안 나오던 애들인데 선교는 가기 어렵고, 그런 친구들 1명, 2명 있는 교회들을 모아다가 저희가 선교팀을 꾸려서 간 거예요. 왜? 작은 교회 청년부를 살리려고. 근데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선교도 선교지만 싼값에 교회가 다 지불해주고 자기는 조금 내고 다녀올 수 있으니까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내 신앙생활도 별로고 그렇게 착한 애도 아니고 그냥 찌들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줄줄줄 따라다니지, 사진 찍자 그러지, 복음 전하면 막 영접기도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웬열?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가면 연예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연예인 취급을. 더 대박인 건,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구름대 같이 몰고 다닐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청년들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자기들을 방문했거나 우리가 기도해줬거나 우리하고 한 번이라도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다 그 지역의 교회로 한 번쯤은 온다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 오라고 하지 않았냐? 전도지 주지 않았냐? 그래서 나 왔다. 그 다음에 그 한국 사람들 또 언제 오냐?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런 경험을 한 청년들이 놀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저 가난한 빈민굴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예배드리면서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밝고 맑고 명랑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 가르쳐 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 전도해 보려고 그러면 뭐 주잖아요. 초등학생만 돼도 엄마가 받지 말랬어요. 애들도 안 받아요. 어른들한테 뭐 하잖아요. 안 돼요. 제가 이제 봄 되고 그럼 또 곰탈 쓰고 나갈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벤트 해서나 사람들이 웰컴하지, 전도한다 그러면 싫어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한국 교회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 것 같냐? 갑자기 다가와서 막 말 걸고 전도하는 거, 그게 싫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 문화가 어때요? 삭막해요.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례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본의 안 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받아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은요, 달라요. 가톨릭에서 신경도 안 써. 85%, 국민의 85%가 가톨릭 교도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사실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으면서 여전히 그 문화에 젖어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요, 청년들은 갔다 와서 큰 은혜를 받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오면요, 제가 10년 전에 왔다 했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하나도 있었는데 그것도 빌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자기네 교회가 3개나 생겼어요. 건물 교회. 네, 우리가 여기 이웃 교회인 양곡교회에서 몇십 주년 기념으로 교회 하나를 세웠어요. 한 1억 들여서. 이제 그 지역의 교회가 돼서 그곳에 이제 담임 교역자를 세우고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2명이고 목사가 3명이고 전도사가 4명으로 늘어났어요. 각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세 개의 교회가 생겼죠. 건축했죠. 영주중앙교회, 성린교회, 양곡교회, 이 교회들이 하나씩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성교헌금과 성교건축헌금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겨우 1억 정도 들여서 세웠는데요. 그 지역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다 되어서는요. 그렇게 교회가 생겼죠. 혼초교회는 아직 지을 수가 없는 단계라서 지을 수 없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거 한 10년 뒤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불타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나 간절히 원하면요,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오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모임도 잘 안 하는 청년들이 또 청년들끼리 얼마나 대면해요. 너는 어느 대학 갔냐, 너는 어느 직장 다니, 이러면서부터 미묘하게 갈라지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교회도 여전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마음 다 내려놓고, 그랬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교회 모임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이겠다는 거예요. 이 성교 공동체 카톡방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 나누고 성경 읽고 다시 신앙 잃지 않겠다고. 왜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했는지 자기들이 알 것 같다고. 아, 내가 따릅사 선택 받았었구나.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청년들이. 물론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일상에 또 다시 찌드는 경험을 하겠죠. 그런데 세계 곳곳에 가면요,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예배에 정말 음향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북소리 나고요. 소리는 마이크 소리는 옛날 80년대 음향 소리. 그런데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 춤추고 율동하는 거 보면요, 그 아이들이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있거든요. 다 작아서 초등학생처럼 보여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제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 오늘 2시에 끝나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위상은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럼 우리가 복음과 관계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교회에 모였어요. 복음이 뭔 줄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이런 게 생겨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왜 했겠어요? 교회 안에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제가 볼 때요, 성도님들끼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30년, 60년 같이 교회 다니면요, 그냥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10원짜리 막 튀어나와요. 진짜 그래요. 교회 와서 또 달라져요. 30년, 6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뭔 말 할지 알아요. 제가 또 저렇게 위선을 떤다 그러고 막 상대방에 대해서 헐뜯는 말이 아주 쉽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왜 모였는지 우리의 모임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본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어 이 과정도요, 많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과 협력과 선교와 도움이 있기 때문에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헌금하고 교회 11조 하는데 그걸 또 여기다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의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사랑받은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나가는 게 목적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모여서 기쁨으로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선택된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지역에 우리의 입장이 달라져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먼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셨습니까?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인자하심을 맛보신 겁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봤다면 그리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게 자라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순전하고 어린아기처럼,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라. 갓난아기는 배고프면요 젖부터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울어요. 갓난아기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그 젖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어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야 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자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명도 나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명의 성도님들이 나한테 묻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와이파이가 안 돼서 이상하게 제가 와이파이로 보내려고 그러면 안 가요. 보는 건 되는데 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내질 못했더니 목요일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가 이렇게 그리운지 몰랐어요. 목사님 만나가 이렇게 저한테 필요한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당연한 건데 남의 교회 교인들은 너무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큰일 났다. 너무 당연한 줄 아는구나. 예. 여러분, 모든 목사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이렇게 뛰어나게 열심히 하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수지 맞은 줄 아세요? 제가 저희 교회를 선교하고 후원하는 분들에게 이걸 다 보내거든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못 받는 거를 저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반석 같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같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인데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단단한 바위처럼 되어서 신령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제사장, 신령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반석같이 지키는 사람이고 반석 같은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먹고 마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반석 같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와 같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세 번째 함께 봅니다. 9절로부터 10절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의 귀한 빛은 하나님이고요. 들어가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면 10절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을 전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그런데 아름다운 덕을 아무렇게나 선포할 수 있냐고. 배워야 할 수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수 있죠. 반석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수 있죠. 여러분,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며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나눌 마음이 있으면 나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누어서 넘칠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건데요, 이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너무 잘 키웠어요. 여러분, 한국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 자녀 3분 다 명문대 갔어요. 2명은 연대 갔고 셋째는 이번에 성대 들어갔어요. 놀라운 건 다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놀래니까. 저는 이걸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이 가서요, 목사님을 얼마나 돕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애들이 이제 다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뭐 하는 줄 알아요? 대학인데 방학 때 뭐 하냐면 선교단체 가서 봉사한다고 지금 다 가 있어요. 훈련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에 같이 못했어요. 핸드폰 다 뺏기고 다 들어가서 엄마 아빠 나 4박 5일 동안 연락 안 돼. 우리랑 선교하는 기간이 겹쳐가지고 연락도 안 되는데 선교 끝날 때쯤에 애들이 연락이 왔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명문대 갔지만 그 아이들이 방학 때는 돈 벌고 알바한다 그러는데 거기 안 가고 뭐 했어요? 선교단체 가는 거예요. 부모가 한 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번에 무슨 싱어게인인가 거기서 우승한 친구도 부모님이 선교사 자녀래요. 이름부터 홍이삭인데 뭐 저는 걔가 우승할 줄 알았어요. 시작부터. 여러분 세상 곳곳에 부모가 본을 보여서 잘 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 세 자녀가 그 빈민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 선교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얼마나 귀한 이름으로 쓰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못 물려주는 거,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십시오. 그러면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우리 엄마는 눈 뜨면 뭐해? 기도해. 우리 엄마 밖에 나가면 뭐해? 전도해. 우리 엄마 집에 있으면 뭐해? 성경 읽어.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안 하면서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길 바라는 거, 에이 여러분, 그런 욕심을 어떻게 냅니까? 양심도 없지. 하나님은요, 복 받을 자에게 복 주시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하나님 너무 위대하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28장 18절과 19절 오늘 읽은 말씀이요,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면서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요, 재앙이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걸 깨닫지 못하고
멋대로 살면 결국 망하는데요. 멸망을 당하거나 멸망당할 날을 기다리며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멸망당할 자인지, 아니면 멸망당할 날을 기다리며 두려워할 자인지, 아니면 나는 주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서 당당하고 오늘이라도 십자가 아래에서 부름받아도 기꺼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된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된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닫고 내 삶에 주님의 부흥과 축복을 넘치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내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복받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동참해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복음 들고 산을 향하여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함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내 삶을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내 삶을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복음을 들고 옛날 어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풍파를 만나 순교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 5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개신교의 복음은 수많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수많은 곳곳에 가서 사랑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민주주의의 꽃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를 찬란하게 피웠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멀리 있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 복음의 삶으로 초대하고 인도하며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말씀 가까이 와서 말씀을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먹게 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교회를 지키고 산같이 교회를 지키는 반석같이 교회를 지키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내가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1분간 뜨겁게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한번 기도해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선택하여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셔서 하늘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껏 내 삶의 방향이 내 쪽으로 안으로 나의 욕심으로만 채워졌더라면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가 더 큰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름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 크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결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봄에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교회를 짓고 건축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선교하는 가정들이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가정들이 될 때 주님이 차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